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통의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염려로 번역되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뜻과 또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주의 일을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염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염려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또 사회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염려의 원어가 메림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림나오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나뉜다. 이것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염려에 시달려 두 마음으로 나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마저도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염려할 것을 아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앞으로 회당에서 위정자 앞에서 권세자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 악의적인 횡포에 대하여, 뜻하지 않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더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주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횡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 하는 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하게 여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이냐면 내 스스로가 참새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정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김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들 하는 것은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존재감이 없어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염려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섬세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즉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로, 다른 사람의 말로, 환경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존재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현상이냐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으로 나의 염려를,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위안을 갖고 싶어서 탐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염려함에 사로잡힌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은요, 언뜻 보면은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일정 비율로 형제가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장남이 조금 더 같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갖는 그런 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의 형은 그 법을 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당한 이 부당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아니면 뭐 변호사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이 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동문서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청년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답답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히 그 청년과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염려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탐심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탐심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두 가지 특징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탐심으로 물질을 쌓아놓는 삶을 산대요. 16절부터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이렇게까지 쌓아놓지 않았겠죠. 이 부자는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물건을 쌓아놓고 자기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염려가 극복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고 또 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목숨과 몸에 대하여 이미 결정 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우리 잘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염려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죽고 몸이 썩어 없어질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인 목숨,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부탁하시는데요. 첫째는 생각하래요. 생각. 예수님이 생각 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면밀히 살피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27절에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즉 백합화를 심사숙고해서 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꽃병에 혹은 화분에 잘 꽂혀 있는, 그렇죠? 잘 길러져 있는 그러한 하얀색 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하얀색 백합화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병에 잘 가꿔진 백합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색 백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기가 끝난 후 우기가 되면 들판에 화려하게 피는 들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피는 들꽃 누구 하나 가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비가 오면 온 들에 화려하게 피는 꽃이 됩니다. 이런 꽃을 보면서 생각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에 피인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류학자가 아니라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스토트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2,500여 종의 새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0여 종의 새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사진으로 담아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는 새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스토트 목사는 특별히 새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스토트 목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를 관찰하면서 깊이 있게 보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대요. 이 책에 한 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새들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심사숙고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구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발견해서 먹는 먹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들은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들이 짓는 집의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새들의 협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새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의 성과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조건 많이 벌고 세상은 무조건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며, 그죠? 널 열심히 하면 다 네가 갖는다라는 관점으로 공부하고 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공부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그죠?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할 틈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우리의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앞에 붙이고 다닌 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이에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 뭐 이러한 이름들을 붙이고 다녔대요. 이 티테디오스는 어떤 말인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베드로, 염려에서 해방된 요한, 염려에서 해방된 성호,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티테데오스라는 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의 그 별명을 여러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별명 붙이고 사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염려가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염려에 걱정거리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누구누구 나는 과연 염려에서 해방된 자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며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우리가 결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